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가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요 다같이 마리아가 가리되 주의 여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을 가지고 복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산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마리아가 받은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잉태를 가지고 온 이 놀라운 이 마리아를 향해서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당신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믿습니까?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신랑 잘 만나서가 아니고 그가 좋은 동네에 살아서도 아니에요. 그가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 갈릴리 나사렛의 비천한 동네에 살았던 이 마리아가 복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낳고 오늘 본 말씀 33절에도 이 아이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잉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오늘 4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가 왜 여자 중에 복이 있느냐? 내 태중의 아이가 지금 복이다. 이분은 33절에 보면은 왕이고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복의 근원되는 이 예수를 네가 잉태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을 하는 것이 46절 이하에 나오는데 48절에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를 걸으리라. 지금 계속 복이 나오는데 만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보고 야
복 있는 여자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 속에 잉태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뭔데요? 원래 어려움이 많았고 힘듦이 많았고 불경기고 이런저런 일이 안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적용한다면은 예수를 내가 믿게 된 것 이상 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마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았다면은 오늘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복이 넘쳐나서 이 복을 마리아처럼 널리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오늘 보니까 39절에 빨리 산골에 가서 유대인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그때 태중에 있던 아이 세례 요한이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성령 충만해서 막 기쁨으로 뛰어놀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 예수를 산골짜기 동네에 가서도 전해서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어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복 중에 복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이 임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가만히 보니 마리아를 살펴보니 이 여자가 예수를 잉태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평안이 임합니다. 왜 은혜 받았는데 평안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공고도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임해요. 복 중의 복은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평강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밤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경찰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안에 걱정이 하나도 없고 마냥 즐거운 거 아니에요. 만약 어린아이가 시장바닥에 혼자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도시에 혼자 길을 잃고 헤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빠가 나타나서 덥석 안아줄 때에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과 근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놀라는 마리아에게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받게 되면은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두려움 대신에 나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6절 17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세요.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은 외로워도 괴로워도 근심이 많아도 고난이 많아도 그걸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두려움, 걱정, 염려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근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올해를 지나면서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에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월츠만니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이렇게 강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배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큰 암초가 나타나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암초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걸렸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강물이 쑥 불어오르더니 뚝까지 딱 차더니 그 다음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초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어떤 장애물이 생겼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강물의 수위가 차올라가게 되면은 배가 더 떠올라서 암초 위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제거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게 되면은 강해집니다.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12월 달에 약한 채로 끝나겠습니까? 염려한 채로 끝나겠어요? 의심하는 채로 끝나겠어요? 은혜 받아 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한 것은 뭐냐?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바로 힘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능력이에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홍수가 있어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그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이게 설명으로 안 돼요. 박 목사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아,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드디어 내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졌어. 눈물이 쭉 흐르면서 꼬꾸라졌어. 주님, 그렇군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안식이군요. 평안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성공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장애물 제거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이 지름길이에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잠언 3장 17절 말씀에 평안은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첩경이에요. 숏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단거리가 뭐냐? 빙빙 돌지 아니하고 단거리로 숏웨이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수단과 방법 찾지 말고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아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가? 이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하니라. 교회 재정도 아니다. 교회 부흥도 아니다. 그 어떤 기적도 아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오늘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우리 주위에 많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김익수 집사님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5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 속에서도 찬양은 못하지만 찬양대에 가서 연습은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3부 예배 때 찬양 연습은 했어요. 그러나 작년 12월 14일에 위경에 들어가서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를 집어넣고 코로 음식을 넣고 수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가래를 뽑아내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10개월 보냈어요. 호전이 되어서 목에 있는 호수 빼고 음식을 입으로 먹게 되었어요. 얼음 한 조각 먹지 못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그냥 혀만 축였다가 빼고 그랬는데 음식을 먹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목에 호수를 뺐으니 말도 하게 됐어요. 전도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시 위경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다시 수술을 했어요. 다시 목에다가 호수를 꽂고 코에다 호수 꽂아서 지금 옛날 상태로 돌아왔어요. 또 식사를 하지 못해요. 또 물을 마시지 못해요. 또 말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분은 얼마나 더 힘들까? 옛날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코가 간지러운데 못 끓는다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코가 간지러운데 못 끓는다. 이분이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문이 열려서 목에 콧을 빼서 말을 할 수 있어.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 저 위에 가져가세요. 예수님 영화 보세요. DVD 전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말 못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전도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평안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 25편 보면 그 전에 16절 이전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가운데도 어려운 분이 많고, 우리 부철삼 지사님 같은 경우도 피를 이렇게 투석하다가도 혈압이 떨어져서 못할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휠체어 타고 가서 누워서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저 예배에 나와서 당당하게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한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데 왜 외롭고 괴롭고 어렵냐? 그게 아니라 외롭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김익수 지사님 병상에 가서 찾아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건 꼭 부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내 갈 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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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일 멀고 함에 나 주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김익수님 찾아보지 못한 분들은, 특별히 선교회 회원들 한번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6년째 휠체어에 앉으면서도 전도하고 싶어서 한 달이 난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로 앉아 있는가, 누워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은혜 받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평안으로,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 부활의 은혜로 살리, 다시 오실 그 부은혜 주님의 은혜로 살리.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늘 여기 본 말씀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마리아의 사정을 보면은 처녀에게 이상 저주가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당장 요셉으로부터 약혼이 파리 되고 부모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배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느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 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난 다 싫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난 욕먹기 싫어요. 핍박받기 싫어요. 요셉과 헤어지기 싫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이 초로의 순간입니다.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아직까지 악의는 가지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 그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걸리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마리아가 성령을 거부했다면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 길을 거부했다면 그건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거부했다면 성령 회방죄. 그러나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18절에도 성령, 20절에도 성령,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서 그는 예수를 낳기까지 아내 마리아와 될 사람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았어요. 뭐?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만약에 그리고 아내를 내팽개쳤다면 그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고 지금 성경은 성령 모독죄라 이야기했어요.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은 죄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거나 회방하면은 영원한 이 속죄가 없다.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도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못 믿어.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야.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도 많고 목사님도 많아요. 그런 교리도 많아요. 교파도 많아요. 이건 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 걸리면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혹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번 크리스마스 때 믿게 못하면 내년이라도, 아니 죽기 전까지 성령 회방죄 걸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건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로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 것이라고 신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 받은 자가 복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으니 이거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리니 오늘 교회 안에 성령 회방죄에 걸릴 사람이 많다. 에이 무슨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분이 성자인데 그분이 좋은 일인데 나는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오늘 이 과학시대에 창세 이후로 이때까지, 아니 앞으로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낳았다는 것은 그냥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을 믿는다면,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당신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도저히 사함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꼭 은혜 받는 것은 뭐냐? 복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는 걸 뭘로 통해서 압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너 엘리사벳하고 다르다. 엘리사벳은 남편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뵀지만은 세례 요한은 아니다. 네가 뵌 아들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이 순간에 성령이 그를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비천한 종이고 계집종이지만은, 여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것이 믿는 여자에게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이때 잉태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잉태되어서 엘리사벳에 달려갔더니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태중의 아이가 아기 예수를 마리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고 뛰는 거예요.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고 설화 같은 이야기고 도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구속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요. 복 중의 복은 뭐냐?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를 깨닫게 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음부에 갔어요. 너무나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목을 축여서 좀 나를, 저 나사로의 손에 불방울 받아가 나를 좀 축여달라고 하면서 제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말 좀 전해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은 저 거지가 살아났네 하고 우리 형제 5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 그 말도 안 믿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들 고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안 믿습니다. 뭘 안 믿으면은 말씀을 안 믿으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복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 66권 이 모두 다가 몽땅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네,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건 다 믿는데 성령이 잉태된 소식 이걸 안 믿으면요, 여기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물 한 방울 떨어지면요 이거 못 먹습니다. 누가 먹겠어요? 오줌물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다 믿는다 그래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복 못 받은 거예요.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것도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에 축복을 받은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성찬한 것을 믿습니까? 다시 올 것을 믿습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뭘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 오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구나.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소망이고 말씀이 고난 중에 내 위로고 주로 그 같은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진정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복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 다 복된 자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이 육신되어 그렇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성령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